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오늘 또 코로나의 위험을 무릅쓰고 또 이 위기 상황을 뚫고 예배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께도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제부터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입춘이 지나면서 이제 봄을 맞는구나, 봄이 오는 준비를 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기다려지는 이때에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여러분의 가슴에 하나님의 따스한 햇살이 늘 비춰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야베스의 축복을 가지고 복을 불러오는 기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복을 불러오는 기도 2탄, 오늘 민수기에 있는 이 제사장의 축복 기도문 가지고 말씀을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을 시켜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당시 아론은 대제사장이었고 아론의 아들들은 제사장으로 섬기는 가운데 있었는데, 제사장들에게 이스라엘의 후손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고린도 후서에 있는 축도를 하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시는 그런 목사님들도 간혹 계시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축복권을 활용하자 하는 의미에서 오늘 말씀 나누게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가장 먼저 아담에게 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이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맨 먼저 복을 주셨다. 어떤 복을 주셨느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는 그러한 축복의 약속들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자손에 관한 축복, 또는 물질에 관한 축복, 땅에 대한 축복, 건강과 장수에 대한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는 말씀이 복이다, 바라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이 큰 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고 말씀을 지키지 못한 가운데 범죄함으로써 그 축복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축복의 그릇이 깨뜨려져 버렸습니다. 그런 점에서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독생자 우리 주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다 구원받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특권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주셨던 그 축복의 내용들이, 오늘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통해서 풍성하게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아론을 향해서 후손들에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늘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론에게 말씀하시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지 않고 모세 오경을 보면 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3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라. 오늘 그 말씀을 좀 함께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을 세우신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제사를 만드셨고, 그 제사를 대신 집례하게 한 사람들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을 통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거였습니다.
이것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사명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된 오늘 우리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어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허드렛 일이나 하고 마는 그런 제사장들이 아니라 가장 귀한, 가장 존귀한 그런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오늘 우리를 지칭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권이 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금 전쟁이 터질 것 같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가 가진 존재가 되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다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자의식과 신분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상 앞에서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그렇게 좀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고개를 들고 힘있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24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복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 함께 나누면서도 야베스가 전제로 한 게 뭐였어요?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전제가 그거잖아요. 복의 주인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복의 주인이시다. 우리가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그래서 늘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복을 줄 수 없고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그것을 향해서 절을 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그것,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의 주인 되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오늘 또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복을 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자손들을, 교회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여기 지키신다라고 하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는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그런 뜻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돌담으로 쌓은 집도 있었지만 이렇게 탱자나무를 심어가지고 울타리를 쌓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다니던 초등학교 때도 탱자나무로 이렇게 울타리를 했었습니다. 스승님께서 탱자나무를 잘라가지고 가시를 자른 다음에 그것을 매로 해가지고 엉덩이 때리고 종아리 때렸을 때 그때 그 매섭게 아팠던 그때 그 기억, 딱 한 번 맞아본 기억이 있습니다. 온 동네 형들이 다 우리 오늘 땡땡이 치자 해가지고 다 도시락, 산에 가서 도시락 까먹고 하루 땡땡이 쳤더니 그 다음날 학교 가가지고 학교가 발칵 뒤집혀서 다들 이렇게 매를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 탱자나무, 가시가 있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실 때 그렇게 가시나무로 울타리를 쳐서 맹수로부터,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적으로부터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시대에 세컴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CCTV가 나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같습니다. 경찰이 나를 지켜주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외적으로 보호해줄 수는 있어도 우리의 심령을 정말 악한 마귀가 계속해서 호시탐탐 나를 노리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나를 지켜줄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온 세상 살아가면서 위험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 많은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손들이 갈수록 또 어떻게 보면 살아가기가 힘들고 생존하기가 힘들어지는 이 시대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늘 지켜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안전한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 있을 때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외적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셨고 지켜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게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4편 3절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로다.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때 특별히 시온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1편 보면은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한 반복되고 강조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희 오른쪽에서 너희의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혼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너희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부모님들과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모님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피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거리가 여기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아마 더 멀 것입니다.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었습니다. 베델에 머무르게 될 때에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가 꿈에 하나님을 배웠고 꿈에 천사들이 나타나서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한 그 장면을 보았다라고 볼 때 야곱이 그 들판에서 잠을 자면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깊이 잠들 때 꿈이 꾸어지는 게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이 렘수면 상태라고 이렇게 보통 선잠 잔다고 하죠. 그렇게 잠에 깊이 들지 못했을 때 우리가 꿈을 꾸게 되는데 야곱이 아마 그렇게 잠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홀로 외롭고 맹수로부터 도적으로부터 강도로부터 또는 다른 어떤 다른 부족들로부터 언제 피습당할지 모르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오늘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 자녀손들 가운데 크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예요.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스스로 뭔가를 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학력이 고학력이 되고 뭔가 이렇게 고급 기술들을 배워가고 문화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가 너무 편리한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것에 익숙해 있다 보니 우리 스스로 뭔가 자연스럽게 이 문화에 익숙하게 되고 스며들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대해서 뭔가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최고의 과학자들, 최고의 뭔가 미래를 꿈꾸며 달려가는 최고의 그 과학자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그런 고백들을 수시로 하게 됩니다.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그분들이
최고로 앞서가고 있는 그 과학자들과 그 학자들이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늘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의 자녀들에게 늘 은혜를 풍성케 하시옵소서, 은혜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기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옵소서 이거예요.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얼굴을 비춘다,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들고 누군가를 쳐다본다, 눈길이 마주친다, 뭔가 이렇게 눈빛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어서 가능한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정말 미워해, 정말 이 사람이 싫어,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쳐다보는 것조차가 불편할 거예요. 내키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돌리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실 때가 있었어요. 언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사,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관심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따스한 눈길로 우리를 비추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얼굴을 드실 때 우리 안에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4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시편 4편 8절 그리할 때 내가 평안에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이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드셔서 보여주시고 비추어 주시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시고 돌보아 주실 때 오늘 우리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불면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밤을 꼬박 새고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어르신도 계십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나오셔가지고 졸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도 참 하나님께서 뽑으시겠다 생각합니다. 밤새 잠 못 자던 그분이 새벽에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찬송 부를 때 그냥 졸고 있는가. 어떤 분이 뒤에서 보고서 아니 그렇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졸고 있냐고 핀잔을 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예배당에 와서 마음이 편해지니까 졸음이 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권사님 새벽 기도 시간만이라도 잠을 잘 주무시고 가세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근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평안함이 있기를 바라고 잠도 잘 잘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부르잖아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게 아니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평안은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이 많으면 평안이 얻어질까요? 좋은 집에 살면 평안이 얻어질까요? 승진을 하면 평안이 얻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가능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불안과 염려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거야.
우리가 이 평안을 주님께로부터 풍성하게 누림으로 우리의 삶이 늘 안정된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라.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수 있으나, 세상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 수 있으나, 세상에서 고난 가운데 광야 같은 곳을 갈 수 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란다 이거예요. 평안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환난을 망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기 때문이라. 주님께서 이긴 영적 싸움을 우리는 해간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목길목에서 어려운 일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면서 주눅 들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이것을 해치우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 3장 15절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마음이 세상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주님께로부터 오는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되어서 내가 주님께 전적으로 위탁하고 맡기는 삶,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 가운데 떠는 삶이 아니라 평강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샬롬이라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주로 히브리인들이 할 때 유대인들이 샬롬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샬롬 하기도 합니다만은, 샬롬이라고 하는 이 평화의 단어의 뜻은 단순하게 내적인 평안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평안을 말하느냐? 종합적인 거예요. 통전적인 거예요. 전체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했던 모든 복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좀 필요한 재산도 좀 있고, 내가 세상에서 뭔가 좀 지위도 있고, 내가 건강하기도 하고, 또 내 삶이 안정되고, 내 자녀들도 다 잘 되어가고, 내가 이렇게 몸이 약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삶이 아니라 강건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이 모든 것들이 포괄되었을 때 이것을 샬롬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샬롬. 우크라이나가 곧 이제 전쟁이 날 것 같은 위협 속에 있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과 이 야욕과 정치적, 경제적 이런 욕심들이 이 작은 나라들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곳 선교사님들이 가 있습니다. 동기 선교사님, 박종인 선교사님이라고 있는데 내일 모레 출국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10년 동안 선교가 있던 선교사님, 동기 선교사님이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나와야 됩니다. 일단 나와야 됩니다. 모레 나오기로 했는데 벌써 비행기는 다 취소가 됐습니다. 공항 마비됐습니다.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한재성 선교사님이 쓴 글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어찌하여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를 어찌해야 합니까? 나는 어찌해야 됩니까? 우리 가족은 어찌해야 됩니까? 그 선교사님 딸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섬겼던 이 선교지는 어찌해야 됩니까? 땅을 파고 농사를 짓고 양을 치는 저렇게 순진한, 저렇게 순수한 이 우크라이나의 백성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분은 그래서 나오는 걸 포기했어요. 그걸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내가 여기를 사수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선교지에 계십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오려고 해도 벌써 마비가 됐고 나오지 않기로 작정하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중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을 위해서도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 때문에 위기 가운데 있는 수많은 이 지구촌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족들과 선교지가 또 그 선교지에서 함께 신앙생활했고 동역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도 좀 안정이 돼야 되겠고요, 또 이렇게 건강도 해야 되겠고요, 삶이 안정돼야 되겠고요, 국제적 관계 속에서 또는 다른 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전쟁과 이런 싸움들이 아니라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 관계,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해서 우리는 평화다 또는 평안이다, 평강이다, 샬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너희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어떤 특정한 하나가 아니라 세상에 다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내 마음이라도 잘 지켜가는 것, 물론 그것도 샬롬이지만 일부라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샬롬, 내 가정의 샬롬, 교회의 샬롬, 더 나아가서 국가의 샬롬이 함께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샬롬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참 평강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이 평강의 복이 누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네 번째 그들에게 뭐를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27절,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누구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에게 말하기를 내 이름으로 축복하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오늘 우리가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들을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우리 자손 가운데 내가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분명히 믿고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 축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축복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인생의 광야길에서 더욱더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복을 빌어왔지만 상황이 나아지질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목사님, 코로나 때문에 제가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는데요, 제가 자존심 때문에 얘기를 못하겠어요. 제 체면 때문에 힘들다고 말을 못하겠어요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약속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그 찬송가를 쓰신 사라 아담스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광야에 서 있다고 느껴지는 분들, 외롭고 고독하고 또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분들, 야곱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 영상을 통해 보여주는 것처럼 사라 애덤스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광야에 서 있지만 그럼에도 광야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달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그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의 복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힘써 축복하는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후손들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축복할 때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은혜가, 또 사랑으로 돌보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참 평화를 더해 주시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저희들 험한 세상 살아갈 때 어떤 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에 전쟁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가 유지되게 하시고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평화가 깨어지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황무한 저 땅을 향해 복음 들고 나아간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과 선교지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도록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